시편 146편.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에서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는 개인적인 필요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데, 그 찬양의 폭이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늘과 땅과 천사와 사람들,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찬송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찬송에 얽힌 수많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여주었듯이 가라앉는 배 갑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서 두려워 떨며 아비규환, 지옥이 되었을 때에 월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연주하자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맹인으로서 한평생 찬송시를 썼던 크로스비 여사는 1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다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욥기서 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가정과 자녀와 명예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찬송하였더니 욥을 둘러쌌던 그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고 욥기서 4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크신 은혜가 찬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삶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은 어떤 사람도 잘 대할 수 있는 관용과 여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살이가 기쁘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본 시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3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히 연약하여 믿을 바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 말에 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성품에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강대국과 우상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헤미야 9장에서 찬송하며 다짐하기를 다시는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시련 중에 공고함이 깊어질수록 꼭 가져야 할 신앙과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의심 없이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공의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주시는데 식물을 주시며 갇혀서나 해방을 주시며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높이시며 사랑하시며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대대로 지속된다고 하니 이 은혜와 긍휼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무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